스테인드 글라스의 거장인 찰스 코닉은 어느 날 젊은 미술학도에 방문을 받았습니다. 젊은 미술학도가 스승인 찰스 코닉에게 선생님의 화구를 며칠만 빌려주십시오. 제가 찰스 코닉이 된 기분으로 스테인드 글래스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찰스 코닉은 제자에게 자신의 화구를 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찰스 코닉은 궁금해서 제자의 화실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자가 스승의 화구를 써도 그림이 잘 안 그려진다고 하면서 투덜대고 있었습니다. 그때 찰스 코닉이 제자에게 스승의 화구가 자네를 변화시킬 수 없네. 오직 스승의 불을 받아야 한다네 하고 말해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스테인드 글라스, 즉 색유리 하나를 그리는데도 제대로 된 그림을 그리려면 스승의 불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려면 예수의 영이신 성령의 불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의 12사람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성령세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세를 받고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보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이 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물었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자 그들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을 듣지도 못하였노라 하고 대답했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예수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고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게 되었습니다. 모두 12사람쯤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주목되는 말씀은 본문 6절 말씀이에요. 본문 6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라고 했어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에베소 교회 12사람에게 임하였어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이 에베소 교회의 12사람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2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성령을 받으라 라고 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하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또 여자들과 함께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을 기다리며 열흘 동안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난 주일에 살펴보았던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기다리라고 하셨던 성령님,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이 바람과 같이 불과 같이 임재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임재하신 성령님이 에베소 교회의 12사람에게도 임재하셨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임재하신 성령님, 에베소 교회의 12사람에게 임재하신 성령님이 우리 시와 중현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도 임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언제 성령님이 임하셨습니까? 성령님이 임하시는 때는 다양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에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고 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120명이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기도할 때, 기도에 힘쓸 때, 기도에 집중할 때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또 사도행전 10장 44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라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고넬료의 집에 모인 고넬료의 가족과 친척들과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12사람에게 안수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습니다. 안수할 때 성령님이 임하시기도 합니다. 또한 찬송할 때, 예배 드릴 때 성령님이 임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안수할 때, 찬송할 때, 예배 드릴 때 성령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임하심으로 어떤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본문 6절 말씀에 보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니까 방언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에도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120명이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다른 언어들이란 방언을 말합니다. 성령님이 방언으로 말을 하게 하신 겁니다. 방언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방언입니다. 언어가 다른 나라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방언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의 충만을 받은 120명이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는데 그 바로 뒤에 있는 말씀에 보면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각기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듣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소통하게 하는 방언입니다. 본래 언어가 다른데 그 다른 언어가 서로 소통하게 하시는 방언을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겁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방언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방언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사용하는 방언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기도할 때 방언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셔서 방언으로 하나님께 소통을 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방언입니다. 방언과 예언은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입니다. 성령님은 방언과 예언의 은사뿐 아니라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각 사람에게 그의 뜻대로 은사를 나누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은사를 나누어 주셔서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성령님이 임하시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수님의 증인이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온유와 자비와 온유와 충성과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면서 살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타나는 삶을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제2차 선교여행을 하는데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바울을 마게도냐로 인도하셨습니다. 바울은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를 만나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길로 정확하게 인도를 해 주십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성령이 빌립에게 광야로 가라고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광야로 나갔더니 에디오피아 내시가 수레를 타고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또 성령이 빌립에게 수레로 가까이 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빌립이 수레로 나아가서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수님을 믿고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이 빌립과 에디오피아 내시 사이에서 교통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서로 연결하여 서로 만남이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님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교통을 하십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이 되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습니다. 그 마음에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살게 되면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길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로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에 보면 만일 누가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를 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라고 했습니다. 봉사할 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 즉 성령의 힘으로 봉사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봉사할 수 있는 힘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성령님이 나로 하여금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모든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우리 가운데에서 성령님께서 행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에 보면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했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데 특히 성령을 구하면 성령을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을 구하고 또 구하고 성령님을 늘 사모하며 구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승리하며 사는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